우리는 지난주에 레위 지파가 쓰임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위는 시므온은 원래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겜에서 시 족속의 추장의 아들이 레위의 동생 디나를 강간한 것 때문에 그 속의 남자들을 다 할례라는 것으로 빌미 삼아서 몰살시키죠. 그것 때문에 레위는 야곱에게 바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올 때 더디 온다는 이유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라 칭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예배하고 절했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빨리 내려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나도 화를 냈죠.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앞에 설 자들은 나오라라고 했을 때 다른 지파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축복으로 더하셨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평생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제 우리에게 주실 성읍을 허락하소서,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성읍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여호수아가 48개 성읍을 주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의 게셀 지역과 므낫세 지파의 다낙 지역은 아직까지 이제 온전히 가나안 종족을 내보내지 못한, 무너뜨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의 주인이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역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이제 그들에게 세우는 그 영적인 일로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지파를 영적인 일로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48개 성읍의 레위 지파가 이제 장소를 허락받았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들은 13개의 성읍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13개 성읍을 자세히 보면 남쪽에 있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서 할당해 주셨어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가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다. 이것은 성전 봉사에 용이하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때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남쪽 지역에 배치를 시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서야 될 예루살렘에 이들의 지역이 할당되지 않았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다윗 가문 때문이에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살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다윗 가문의 성이 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을 배치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다윗 때문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5장 7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시온산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자, 이제
제사장 계통이 아닌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48개 산지에 있는 48개 성읍에 두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분산시켜서 각자의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봉사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봉사와 더불어 가르치는 일이 그들의 주요 업무이고 보면 그들을 각 48개 성읍에 골고루 흩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적이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이미 신명기 33장 8절 10절이 그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을 보면요, 레이에 대하여 일러스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 이것은요 야곱이 준 예언과도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인 유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들에게 각각 흩어져서 다시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의 과격한 성격에 다시 폭발해서 이스라엘의 존망의 위협이 되는 세겜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본문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4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22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뭐를? 안식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 맹세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오늘 보면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안식을 주신 것과 안식을 주신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일반적 의미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의미로 보면은요 적의 세력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 보호된 것, 안전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의 원수들을 섬멸하게 하셨죠. 그들의 적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리치고 섬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의 기업으로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원수들의 위험으로부터 안식하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유업의 측면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유업의 진정한 완성은 하나님의 안식이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은 외부로부터 위협과 압제로부터 자유, 기근 혹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 안식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의 문목에서 훨씬 더 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의 유업과 관련해서 신명기에서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라고 하죠. 이 말은요, 요단 동편,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건너쪽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했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이 반 지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식은 뭐냐면 위협으로부터의 평화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의미는, 실제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안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린다는 안식이 있죠.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누리는 안식, 그 평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의 히브리어는 누아우라고 합니다. 휴식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안식, 누아우를 쓸 때는 안전한 것, 안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안전한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쓸 때 이 누아우를 쓰게 됩니다. 이 안전의 시큐리티 또한 따로 사용되지 않고 이 정복을 할 때 부대적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다라는 디파짓,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어떤 사람에게 누아우하게 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뭘 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두셨다 할 때 이 누아우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만나 지팡이, 소산물을 담은 광주리가 하나님 앞에 놓인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현장 안에 두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둘 때 이 누아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현장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취한다라고 할 때는 세상에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높은 지위가 있어서, 직장이 튼튼해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가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식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으로부터의 안식은요, 상황으로부터 오는 안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평화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환경적, 물질적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게 선택하신 것은 누구도 물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요. 그 안식은 하나님이 갑자기 거두는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안식을 주시겠다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면 그 안식은 쉽게 거두지 않으세요. 아멘. 이런 안식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다 이제 물리치고 땅의 분배를 다 마치고 그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를 다
끝내놓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누리셨죠. 그 일을 다 응하게 하신 다음에 안식을 누리세요.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그들 안에 풀어지고 그들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44절을 보니까요, 원수들이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안식의 현장에는 원수들이 감히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안식 안에는 감히 그들이 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풀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아멘. 이 안식이 여러분 안에 풀어져야 됩니다. 이들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의 분배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이 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냥 오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와 이 가나안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분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원수들 중에 모든 자들이 대적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응하려면 하나님의 안식이 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안식이 자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마침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한, 이게 진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동반이 될 때만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세대를 아시죠? 출애굽 세대가 40년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서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유업의 상을 놓치고 그냥 그 땅에서 죽음으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나요? 경험하지 않았나요? 경험했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보았나요? 보지 않았나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 안에 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있죠? 광야 세대도 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전무후무한 일어나지 않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안식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안식이 풀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현장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히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불행하게도 이 광야 세대는요, 그 세대가 지난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의 방황이 불필요한 낭비가 되어버렸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욥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불신하면서 뭐를 믿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나안의 거인들과 높은 성벽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누아후가 그들에게 경험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누아후 안식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영역, 하나님이 이렇게 실드를 치고 계시는 이 영역에 누가 범하겠습니까? 그죠? 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능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에 모든 말씀이 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 다시 가슴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은 완성이면서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 싸움을 다 마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미완성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세대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하나님이 원하는 100%를 다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이 가나안 세대도요. 광야 세대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달랐어요. 우리 가나안 이 전쟁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이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해서 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세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100% 1.1핵도 변하지 않을 만큼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이 다 그걸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아멘. 예. 내가 정말로 1.1핵도 불순종하는 것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나오는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러나 가나안 세대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실패하는 걸 보고 그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무단한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세대의 노력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보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위로가 돼요. 100% 우리가 다 못하지만 우리 근본이, 여러분의 마음의 근본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실수를 하고 화를 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심정을 알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이해가 돼요. 살짝 좀 언짢을 수 있지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본 마음을 내가 지금 알아. 그럼 저 사람이 강도를 약하게 해도 어떻게 돼요? 알죠.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안식이 풀어진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을 젖혀두면 여러분 나중에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온전히 덮어지지 않은 거예요. 잠을 자고 쉬고 눕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두신 것에 있는 것. 바로 두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두신 곳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엉뚱한 데 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두신 부르심의 자리에 서실 축복합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에게 다 그냥 정말로 큰 파도같이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면 여러분 안에 내적인 문제들, 외부적인 문제들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누구도 맞선 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우리 가나안 세대는 광야 세대를 거울로 삼았어요. 그런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거울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인생,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었다 말았다, 하나님 바라봤다 안 바라봤다 이거 아니고요. 전적인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 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가나안 세대가 그것을 보여줬어요.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극심한 싸움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실수와 실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같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려고 목숨을 걸고 정말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명. 이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가슴에, 레위 지파가 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슴에 새겼듯이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완주하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착한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을 요청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